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지금 영적인 문제와 그 병으로 인해서 정신병 시대가 됐다는 그런 그 후유증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 강대국 지도자에게 그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전 세계 타격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영상 보니까 우크라이나 심지어 저 논바닥에까지 시체들이 그냥 막 널려서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강대국 미국 아이들이 총기 들고 막 쏴대잖아요. 지금 완전 아이들이 마약에 빠졌고 정신병자들이 쫙 그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쏴대는 거예요. 뭐 동성애니 뭐 마약이니 이런 이게 전부 다 영적인 병에서 오는 정신병이거든요. 이게 이런 후유증들이 뭐 얘기 들어보면 곳곳에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자살하고. 야, 끔찍합니다. 끔찍해. 지금 사람들 사는 건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에 와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매일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위기 시대를 치유할, 다시 말하면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이런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이 미션, 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여정이 확실해야 된다. 확실해야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확신이 없는가? 오늘 이제 요한일서 5장 12절에 13절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이 은혜가 절대 구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138에서 모든 걸 끝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 모든 죄와 저주 불행을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낸 거예요. 그냥 끝낸 게 아니고 단번에 끝냈어요.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구원을 주셨고 이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보좌의 미션은 영원한 것이고 세계복음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뭐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 듣고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절대 구원. 자, 그런데 이제 타 교단에서는 뭔 얘기를 하느냐면은 어떤 이런 행위 이걸 많이 주장하거든요. 진짜 언약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뭘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로 이제 이거거든요. 윤리도도 뭐 네가 많니 내가 많니 거의 뭐 이런 다툼이고 분쟁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행위를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구원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게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따라서 뭐가 좀 내가 잘했으면 뭐가 되는 것 같고 안 그러면 금방 뭐가 재앙이 올 것처럼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 있죠. 천주교. 이 천주교는 자기가 마지막 죽을 때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건지 죽을 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세례를 7번이나 받는데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종부성사 이때 결정된다고 하니까 자기 재산 모든 거를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선행, 공로 그게 이제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가서 봉사합니다. 열심히 가서. 우리 아빠도 그런 사람 하나 있는데 자료도 전달을 해보기로 딱 하는데 냉랭하더라고요. 마지막 죽을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성모 마리아를 계속 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사단 역사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 주셨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행위가 아니니까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평생 생을 걸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절대 구원이라는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절대 응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응답의 길 5가지입니다. 구원이 뭐 흔들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는 것이 구원이고요. 아멘. 이거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1강입니다. 1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절대 주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손에 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 말을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절대 주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시대의 뭡니까? 역사의 시작과 끝도 그분 손에 있어요. 이 주권을 믿어야만 여정 속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손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런 믿음이 확고해야 되거든요. 이게 상황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부분 틀린 것을 믿고 있다. 대부분 틀린 것을 믿고 있는데 뭐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이에요. 아시겠죠? 나 중심.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죠? 나의 것밖에 몰라. 육신적인 거.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단에게 속은 거거든요. 이 사단에게 속았는데 6장은 뭐지요? 네피림. 육신적인 것에 치중하다가 영적인 것을 놓쳐가지고 접신되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지요? 우리의 것. 우리의 것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이 타불자 하늘 꼭대기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나 중심이 되니까 이제 사단이 접신돼가지고 귀신 심부름을 하는데 결국은 바벨탑처럼 이거는 어느 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뭐죠? 13, 16, 19 무속 점수로 3. 이게 지금요 사단의 이것이 함정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 사람들을 그 문화의 틀 속에 가두는 거거든요. 점술, 우상,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흑암 문화의 틀에 가두는 거거든요. 이게. 응?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은 낙심.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완전 집중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6가지 올무에 딱 걸리는 거거든요. 자, 이때부터 말이죠. 재앙이 몰려오는 겁니다. 재앙이. 야, 진짜 여러분 메시지 들을수록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영적 문제로 해서 막 굉장히 막 재앙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지금도 사단 속이잖아요. 나 육신적인 거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재앙을 몰고 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7번이나 재앙을 당했지 않습니까? 첫째가 뭐죠? 애굽의 노예. 블레셋이 14대 동안. 그 다음 뭐요? 아수르, 아람 계속 짓밟히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돼가지고 흩어졌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여기에 말이죠. 아주 이 극소수 정말 복음 아는 극소수 전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시대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게 이제 성경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각 시대마다 다시 말하면 나라마다 이렇게 이제 강대국이 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역사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전쟁을 이거는 같이 공멸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이 막 영국, 독일 막 붙어 싸우고 일본이 그냥 뭐 전 세계 다 먹으려고 하다가 재앙을 당했잖아요. 이 강대국이 굉장히 불안한 거야 이게. 뭔가를 막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나 이런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를 그냥 막 완전히 식민 통치를 하면서 세계를 장악하고 그런 모든 문화재까지 다 약탈해가고 그랬거든요. 이제 뭐지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약소국은 강대국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21세기는 뭐지요? 21세기는 지금 경제 노예 시대예요. 지금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와가지고 제일 먼저 삼성 반도체 공장 평택 거길 간 거예요. 이게 경제 전쟁입니다 지금. 야,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사태 때문에 지금 막 곡물값이 뭐고 막 유류값 지금 요새 기름 넣어보지요. 완전히 기름값이 배가 올라버렸어 배가. 1,100원 하던 게 지금 2,000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경유가. 이게 지금 그 후유증이거든요 지금 경제 노예 시대인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얻으니까 마귀 심부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복음 가진 사람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강대국이 선교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이 믿음 가지고 주권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만나잖아요. 이 사람이 전도의 문이고 선교 문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힘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당하는 겁니다. 이게 환경에 당하고 이 사단에게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 세상 나가기 전에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렘넌트 7명이 이 믿음 가지고 강대국을 전도 선교의 문으로 여러분 애굽의 저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결국은 뭡니까? 감옥에 가서 이 장관들을 만나고 왕에게 답을 주니까 전 세계 쌀을 팔아가면서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을 하잖아요. 뭐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반평생을 고난을 당했는데 이게 237 살릴 수 있는 시대적인 왕이 될 걸 알았으니까 이걸 준비하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간 그들이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세계를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이거 말이죠. 절대 주권 믿지 않으면 상황 따라 어떤 현실 따라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다가도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야. 응? 자 이제 2강입니다. 2강은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 계획을 보면 이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본 거예요. 절대 계획을 봤거든.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보도를 받을 것이고 피 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저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을 계획을 미리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 결혼식 그 주례할 때도 그런 얘기해요.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고 궁금한 게 미래인데 지금 이 결혼하는 이 두 가정은 미래를 지금 이미 보장받아놓고 출발하는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기 때문에
미래 이거 걱정할 거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걸 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서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거고. 당장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쳐다보면 안 돼요. 언약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표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십니다. 알아듣겠죠? 뭔 얘기인지.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뭘 조급하게 막 이렇게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첫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를 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잖아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그 언약이 완전히 로마까지 전달되고 지금 2000년으로 회복된 그 응답 속에 있다. 아시겠죠? 이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면은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거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고 보좌의 축복이 배경이잖아요. 그러면 뭐죠? 이때 이제 우리가 발견되는 게 뭐냐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역사하는 너희 천군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 이곳에 역사하는 너희여 그랬거든요. 천군과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정말 이 절대 주권과 이 하나님 계획 본 사람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이미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2000년 만에 지금 전 세계 재앙이 왔는데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아멘.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것이다. 이걸 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계획 본 사람은 이렇게.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네 번째는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이 지옥 배경, 이 재앙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어제 통화는 이래 했지만 47년 만에, 7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근데 참 이렇게 마음속에 담긴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을 하고, 오늘 이제 그 수안보에서 뭐 볼일 보고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전화가 왔던데, 어제 저는 어제 밤에 올라오고, 내가 전화가 왔길래 인생 제2막이 지금 시작된 것이다. 근데 주로 이제 나한테 뭔 문자를 보내느냐면, 이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오늘도 이제 송해가 죽었더라고요. 송해 95세로다가 이 사람이 장수한 사람인데, 이제는 누구를 좀 만나자고 해도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메시지가 나한테 보내는 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을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즐기고 누리다가 가자는 거야. 서로 이제 병들고 이러면 모이지도 못해. 이게 다 달라지니까. 그 내가 뭐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미션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지. 미션. 그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육신적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제2막 시작이다. 그 장애인 축구협회 회장이거든요. 장애인 축구협회. 그 장애인들이 그렇지 축구협회는 같은 거거든. 그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그 장애인 아이들이 굉장히 막 마음에 그 생각에
스트레스와 그런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앞으로 좀 이래 모아가지고 네가 이제 한번 부르면 내가 가서 그 아이들에게 내 간증도 하고 메시지를 하겠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영적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작품. 여러분 지금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작품이라니까. 이제 앞으로 작품 중에 작품이 생명운동 통해서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개인과 우리 교회와 산업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역사 속으로, 이때부터 이제 다시 말하면 이 근본을 치유하는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이제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 그분 손에 있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것을 믿고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그러니까 인생에 답이 안 나오고 기준이 틀리니까 무속 점수를 우상. 그러니까 뭐지요? 낙심하고 불신앙하다 보니까 이제 사단의 공격 받아가지고 6가지 운명 틀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함정틀 올무.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러한 재앙 속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믿음 회복한 이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면 이제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막아.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 절대 언약이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계획을 나의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아멘? 나의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래서 CBDIP,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 절대 드림과 절대 이미지, 절대 실현. 이미 아마 절대 언약이 딱 보인다는 것은 모든 것 속에서 이제 언약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제 지금 봐라, 북한이 막 지금 미사일 쏘고 지금 이제 뭐 핵실험 하려고 지금 막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방탄소년단이 해외 나가서 막 이래가지고 이번에 방탄소년단 바이든이 백악관으로 방탄소년단을 불러가지고 이런 어떤 그 아시아인 혐오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당신들이 노래나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세상에 한국의 그 아이돌이 백악관 거기 딱 가가지고 난 당신들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아주 나 팬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러니까 얘들이 막 충격받아가지고 초강대국 대통령이 BTS 불러가지고 그래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요번에 우리 한국 왔다 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아시아 쪽 순방하는데 우리 한국을 제1로 왔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반도 땅덩어리 요만한 거 지금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국이 중요하게 한국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 이게 이제 북한으로 이제 중국으로 러시아로 이게 유럽으로 이 복음이 쫙 전달하게 되면 전 세계가 한국 때문에 복을 받는 그 시간표가 온다. 알겠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 북한이 막 핵무기 계속 하잖아. 이게 막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뉴스 그냥 전면에 나오는 거예요. 매일 핵실험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을 알리는 거다.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달라지는 일이 있어요. 달라지는 거. 먼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느냐? 지금 사람들이 살만하고 다 한데 지금 재앙 속에 있다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우울증,
여기저기 정신병, 여기저기 막 자살하고, 저 지도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막 전쟁을 일으키질 않나? 여러분 그 미국의 16살 먹은 아이가 총 쏴는 거 보세요. 또 초등학교 들어가니 막 아이들 쏴주겠어요. 우리 일찌감치 이걸 보고 시대가 지금 재앙 속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굉장한 혼란 속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린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병든 저 세상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겠죠? 혼란 속에 몸부림치는데 답이 없으니까 이제 대부분 포기하고 낙심하고 결국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지요? 영육 간의 질병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인 병.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막 환청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뭐지 막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거 막 그냥 그 영적인 문제로 오는 정신병이거든요. 이게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이거 저도 한 3년 동안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메시지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막 흑암이 그냥 집중 공격을 하는데 제가 한 3년 동안 시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분초마다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주의 사달과 이 저주 세력이 결박되게 이걸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 평안이 딱 다가오면서 끝났다. 이게 이제 실제로 흑암이 이렇게 목회자에게도 강력하게 이게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유 목사님도 정신병원에 있는 그 기도원 갔다가 뭔가를 이렇게 덮치는데 몇 년 고생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흑암과의 싸움이거든. 이게 악령이 이게 못된 겁니다. 살인자의 영, 거짓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흑암의 영. 이게 사람들을 지금 완전히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지금 정신병, 육신의 병. 그래서 뭐지요? 결국은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집집마다 지금 전쟁입니다. 집구석도. 집도 집 싸움이라니까요. 알았죠? 교회도 지금 분쟁을 하고. 여러분 정치 현장 보세요. 매일 싸우잖아요. 매일. 처먹고 할 일이 싸우는 것밖에 없어. 결국은 이번 주 강단에 얘기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처처에 기근 재난이 막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여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걸 보게 하셨는데 뭐죠? 그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카버넌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절대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은 이미 뺏긴 걸 다시 찾은 사람이거든요. 138의 언약을 붙잡은 마가다락방 사람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없어진 것 찾은 것이고 비전이 뭡니까? 절대 비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자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 보고 그랬잖아요.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미리 본 거예요. 이거를 모세에게 피 언약 전달하고 할 때 네가 이 언약을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저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인데 200만 명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 2명밖에 못 들어갔어. 홍해바다 보면은 또 불신앙하고 요단강 뭐 이거 다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 끝을 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드림 이 절대 꿈입니다. 절대 꿈. 이거는 24를 찾은 거예요. 내가 24 뭐를 누려야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24 근심, 24 염려,
24 막 불평 불망 죽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전도 24. 이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 최고의 행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24 복음 생각, 늘 24 언약 생각, 늘 24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 축복 누리는 가장 행복자가 돼요. 혼자 있을 때 이거 누려야 돼요. 여기 와서 예배 때는 뭐 아멘 하지만 집에 가가지고는 아무 이거 못 누리면 그 헛일이거든요. 그게 24 뭔가를 보고 이미 꽂히고 세팅이 딱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럼 뭐죠? 이미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불신자가 봤다고 그랬거든. 아시겠죠? 이미지, 절대 이미지. 그건 뭐죠? 이미 아마 어제, 오늘 말고 어제 새벽기도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인생 25의 인생을 찾으라고 해요. 25의 인생.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 역사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이게 프랙티스. 이거는 중요한 이 언약이 실제로 실현되는 절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그냥 작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증거, 그런 것들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강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걸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영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4강.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딱 세팅해서 CBDIP 절대 것을 딱 보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절대 여정이 보이는 겁니다. 절대 여정. 여러분 언약의 여정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확인하고. 지금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가야 할 여정의 과정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여정을 확인하고 확정 짓고 결론 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오죽 답답하면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무속인을 찾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절대 주권 가지고 계획 가진 분이 우리의 미래를 다 이미 예비해 놓고 세팅해 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작년 렘넌트의 미래는 어떻게 예비해 놨죠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했어? 코 좀 이렇게 내려놓고 어떻게 예비해 놨어?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서밋으로. 아멘. 그 미래를 이미 확인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왜 공부하고 지금 예배 여기 훈련 왜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될 거니까. 그 그릇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 이 말이지. 알겠죠? 지금 당장 뭐 응답이 오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 총리가 되고 세계 선교하기 이전에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는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뭐지요? 노예로 가든 감옥을 가든 모든 여정을 응답 속에서 누리면서 간 거라고. 잘 이걸 기억하시고 여정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렇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축복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가는데 이게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하리를 누가 알았어?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이게 바로 남은 자. 왜냐하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니까 순례자. 가장 중요한 1000명을 전달해야 되고 정복자가 뭐죠? 이제 사탄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 7대 여정.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의 여정 속으로. 자, 7대 여정 다시 한번. 뭐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여정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맡겼습니까? 노마드 8장에 나왔죠?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총사하고 누가 너를 정죄할 것이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가리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그 권세자들이냐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배경 속에 사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다.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죠? 10가지 응답의 비밀. 이 답 가진 사람은 독립. 어딜 가도 살아남고 홀로서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독립. 우리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축구 선수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수혜리 있잖아요. 수안보 가기 전에 수혜리 그 시골 촌에 조그만한 그 학교. 여기에서 축구를 해가지고 당대 전국을 제패를 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종훈 국회의원이라고 우리 누님이 그 아주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 이제 굉장히 그 박정희 그 시절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얘들 그 저 전국 제패해가지고 그 금메달 딴 거기에서부터 청주 오기까지 카퍼레이드를 했다니까 그때 당시 이 촌놈들이. 이래가지고 얘들이 영등포 공고로다가 영등포 중학교하고 영등포 공고로 픽업이 돼가지고 전체가 글로 올라가서 이제 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성균관 대학교 이제 거기 선수 생활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대학교 이제 축구 감독으로 있으면서 지금은 장애인협회 축구 회장까지 됐거든. 근데 보니까 부인이 청주 사람인데 그 슈트디스를 하던 그 이제 자매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한팔로 내가 여기 같이 갔었거든요. 청주에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잘 살더라고 여기. 아주 뭐 이 저 성안길에 큰 빌딩도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한 집안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래도 성공적으로 한 분야를 잘 살아왔더라고 보니까. 이게 하는 말이 장애인들에게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좀 이제는 나눠주고 가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물질로 돕는 거는 그거는 한계가 있고 버릇되면 그거 쳐다보면 거지 만들어 놓는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운명이 바뀌도록 그래 했는데 그러고 알아듣는 거요. 자, 그래서 어딜 가도 영적 사실을 아는 거거든요. 응답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저 반대편에 그 사실을 아는 거거든요. 그럼 뭐죠? 신앙의 10가지 발판.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절대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모든 걸 이루는 성령의 역사. 그 계약서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했거든요. 보증서가 말씀이고 그게 계약서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데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심판에 있고 반드시 내세가 있고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 10가지 신앙의 발판. 그럼 뭐죠? 어떤 문제가 와도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오늘 저겁니다. 5가지 확신. 무슨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확신 딱 가지면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237 치유할 영적인 서밋이다. 우리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거 딱 가진 사람 앞에는 흑암이 딱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9가지. 여러분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 지금 세계봉 언약의 성체는 흐름 타고 가면 그렇잖아요. 메마른 땅에 이 강물줄기 확 들어가면 모든 그 메마른 게 싹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번에 밀양에서도 산불 났는데 이 축구장 크기 2,000개가 탔다고 2,000개. 교도소가 거기 있는데 죄수들 다 딴 데로 옮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번에 비가 따고 오니까 그냥 바로 꺼져버리죠. 세상에 하늘에서 그 조금 비 내리는데 그냥 뭐 헬리콥터 가지고 뭘 암만 펴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 내리니까 딱 끝나는 거예요.
야, 난 그걸 보면서 흐름은 이게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죠? 여러분이 평생 전도자의 삶을 승리할 62가지 시대 천명을 받은 사람. 이 모든 이 응답을 누리는 가장 축복의 현장에 지금 예배 속에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사실은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강단과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시대 재앙을 막는 빛의 자녀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 다음 뭐죠? 여정만 완성의 여정 이 흐름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절대 여정이 이루어지는 실대 여정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적인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를 받는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이미 그 인생 실패입니다. 알아듣겠죠? 예배 실패하는 사람.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메시지 한 번 이래 대충 들어가도 되겠어요? 응? 그래가지고 세상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 상태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약점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 잘 살다가 어느 날 한 번 딱 공격, 덫에 딱 걸려가지고 그냥 죽 쏘서 개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언약의 메시지 놓치지 않고 그 흐름 타고 인도받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메시지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그럼 뭐지요? 현장의 메시지.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렘넌트는 지금 미래 메시지. 아니 지금 2, 3, 7, 5천 종족이 병들어 있는데 복음과 언약 가지고 이게 세팅돼서 각인된 렘넌트 통해서 2, 3, 7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여정이라고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목사는 강단 선교사고 여러분 중직자는 현장 영적 사령관이고 현장 선교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렘넌트는 미래 선교사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여정의 메시지. 7대 여정의 메시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7대 여정의 방법입니다. 방법. 그 여정을 이루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방법이 뭐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교회와 인생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절대 주권과 절대 언약과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 갈등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기회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무슨 기회? 2, 3, 7 나라 살릴 수 있는 시대적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전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저 시골에서 복음 없이 살 때는 절망좌절해서 인생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복음 받고 나서 운명이 바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일도 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지나놓고 보니까 실수한 것까지라도 이게 다 메시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여정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할 때 예를 들어서 지민이 그 아버지가 이렇게 자살을 했잖아요. 목욕탕에서 목 매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충격받은 거지. 자살했으니까. 그때 내가 너희 아버지 죽기 전에 내가 너희 아버지가 저 시골에서 뭐 이렇게 그 산지 개발하고 이런다고 할 때 성경도 10권 사단에 갖다 사주면서 내가 영접시키고 전도자의 삶이 본업이라고 메시지를 계속 했는데도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은 안 바뀐다.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너희 아버지는 천국 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면 결국은 사단 신부로 가는구나. 그러나 이미 생명은 얻은 사람이 천국 가 있다. 그게 이제 그 아이들에겐 굉장히 생애 전환점이 되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알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강단 메시지에 정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그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그럴 준비고요. 결국은 많은 이 핍박,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험과 여러 가지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다. 꼭 여러분 기억하죠. 그렇잖아요. 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전쟁에 막 짓밟히고 골리앗 쳐들어오고 얼마나 로마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막 10명의 황제들이 잡아 죽였는데 내중에 313년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딱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여정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도 없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다가 다 포기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흩어진 자입니다. 흩어진 자. 핍박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핍박을 통해서 뭐죠? 여러분이 흩어진 자. 초대교회 굉장히 핍박이라 흩어진 자가 안디옥교에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흩어진 자. 여러분이 지금 숨겨진 자고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쳐다보고 여러분이 세계모 언약의 바통을 완성할 지금 보좌의 미션을 전달할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파송받은 사람이라고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못 알아보지. 이게 지금 흩어진 자인데 청주 지역에 사는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여러분이 숨겨진 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남은 자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마지막 5강 절대 여정을 본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절대 목표를 이미 확정.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목표를 딱 세우는 거예요. 목표.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OUR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영적 시스템을 갖춘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죠. 영적인 내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 뒤에 거. 이거를 본 사람들, 성경 뒤에 거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출세했다, 잘 먹었어.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형제들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흉년의 때에 당신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해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참 놀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이런 고백하는 거 보면 이게 평소에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말이. 그 사람 말 보면은 그 사람 상태가 다 나오거든요. 진짜 누굴 만나도 믿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워.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귀담아 듣고 수용도 할 수 있는 사람. 알겠죠? 그러고 뭔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원내스 되는 쪽으로 계속 일하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시겠죠? 뒤에 것을 본 사람. 그 요셉 고백 보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들 날 노예로 팔아가지고 17일 동안 내가 죽을 고생을 하는데 맛 좀 봐라 이놈다. 이런 얘기 거의 다 그러거든요. 얘들 보고 물어보니까 바로 죽인대. 근데 그 고백을 딱 보세요. 그게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절대 주권과 계획과 언약, 여정과 목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지요? 미리 본 거요.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미리 본 자란 말이에요. 미리 본 자고. 아시겠죠? 자, 미리 봤다는 말은 절대 어장의 여정의 길을 찾은 거예요. 본 자는 미리 갖기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갖기.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뭐가 달라요? 지금 당장 떼거리고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난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 그 뭐죠? 굉장한 여유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힘. 알겠죠? 아니 렘넌트 때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면 렘넌트 때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절하게. 그 힘 가지고 있으니까 흑암이 그거에 다 무릎 꿇잖아요. 자, 그래서 미리 갖기, 영적인 힘. 그러니까 이제 미리 누리는 거예요. 이미 총리가 돼서 누리는 게 아니라 총리가 되기 전에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게 미리 누린다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기 때문에 남이 가지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게 증인이 된 거고 미리 정복. 이건 이미 미리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이미 결정이 다 된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그랬죠.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었노니. 그래 주었노니. 미리 줬다니까. 미리 정보. 알겠죠? 그다음 뭡니까? 미리 성취. 미리 성취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뭐지요? 영원한 것을 이미 확정지고 영원한 것. 이게 지금 5가지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본 사람들.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응용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수안보에서 식당을 했거든요. 거기서 그 음식 하는 냄새 담하고 다 맛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 음식을 참 잘해요. 짜장면도 먹어보면 세상에 없는 짜장면이야. 탕수육 같은 거 먹으면 기가 막혀. 하다못해 떡국을 하나 끓여도 어떻게 이렇게 맛이 있을까? 그거를 옆에서 얻어 먹으면서 이 맛의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식당을 했잖아요, 충주에서. 아니 이게 요리사 이제 딱 그 주방장 이래 놓으면 처음엔 잘해요. 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 이게. 아니 식당도 뭐 보통 큰 게 아니잖아. 직원이 몇 명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그냥 막 돌리는 거예요. 막 짜장면도 하고 다 옆에서 받아봤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오랫동안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지금은요 뭐 이래 딱 보면 응용을 해가지고 금방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피자를 만들면 기가 막혀요. 피자. 왜냐면 그 안에 내용물이 정말 건강한 걸로 딱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위에다가 이제 치즈 딱 얹어가지고 그 오븐에 딱 넣으면은 맛있는 피자가 되거든요. 요새는 또 완전히 탄력이 붙어가지고 더 맛있는 피자.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으니까 주로 이제 그런 거를 먹죠. 야채라든가 이런 거. 뭘 응용하느냐? 뭐를 응용하느냐면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선택, 그리고 여러분의 도전. 이거를 다 시간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라서. 감정도 여러분 조절해야 되거든요. 감정 조절. 승질나다 막 짓거리 되면 됩니까?
할 말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다 하면 되겠어요? 감정 조절. 여러분 의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것도 조절해야 되고. 여러분의 선택, 복음적인 선택, 언약적 선택,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 아멘? 도전. 내 생이 딱 한 번인데 이번에 용사님이 얘기해. 지금 가지고 있던 그 골프장 그런 회원권 이런 거 싹 다 그런 어떤 집권 거 다 정리해서 헌금했는데 또 요새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얘기를 하시더라고. 다음 주에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병원에 가서 딱 체크를 해보니까 11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판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40년. 그럼 110세. 그러면 나머지 그 110세까지 사는 동안에 어떻게 건축과 모든 것에서 헌금을 할 것이냐. 그거를 지금 기도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성전 건축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시겠어요? 성전 건축 끝난 게 성전 건축은 이 건물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돼요. 아멘? 메시지를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 성전이 그게 전도보다 중요한 거예요. 전도보다도.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전 세계 큰 성전, 일본의 그 아사쿠라 절 같은 거 하니까 막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와가지고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데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야.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전. 이거는 이번에 메시지 못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뭡니까? 고린도 교회. 이게 7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7대 교회. 이래 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그때 이루어지고는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중직자라 그 말이에요.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 이거 알면 여러분 진짜 기적입니다, 이거. 자, 그래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또 가지고 오늘 이제 왜 확신이 없는가? 첫째는 뭐지요? 오늘 요한일서 읽었잖아요. 아들이 있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확신이 없는가? 첫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 오늘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확신이거든요. 확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시겠죠? 여러분 점쟁이나 이 귀신 들린 도사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귀신같이 합니다. 난 요번에 그 안중지교에 이제 사모님 얘기 간증을 들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이번에 결혼식에 오셨더라고. 89세요. 야, 내가 주례를 닦고 이제 앉아있으니까 그 영감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와서 인사를 다 이러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리고 나도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아유 예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공장 큰 공장을 하는데 그 아들들이 아주 그냥 1년에 몇 번씩 큰 구슬을 한다는 거예요. 큰 구슬.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고 메시지를 계속 하는데 뭐 넌 출가 외인이니까 뭐 예수를 믿든지 그 뭐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러는데도 딸이 얘기를 하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구슬 딱 하는데 성전에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막 구슬하는데 굿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나타난다고. 여기 누구 믿는 사람이 있냐고 말이지.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아 이게 뭐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영적 세계를. 십자가 얘기하면서 말이지. 구슬 못했다잖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지역의 교회를 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89세인데 이번에 그 결혼식에 오셨더라고 보니까. 와가지고 나한테 감사도 인사도 하더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안 믿어요. 이거를 잘 믿어야 된다니까. 오늘 메시지가 다 그거 아닙니까? 절대 주권과 언약 여정 목표 누가 맡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두 번째는 뭐지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12가지 사단의 함정을 올무에서 못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정확한 이 그리스도 고백 딱 했을 때 흑암 완전히 무너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는데 끝이요 끝.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원죄 조상죄 자범죄에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해방. 세 번째는 뭐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뭡니까? 특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복음 전파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가지고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권세는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사용하라고. 완전히 여러분 흑암이 무릎 꿇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의 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생에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인도한다는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잘 들어. 아직 안 끝났어. 메시지 정신 차리고 잘 들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알겠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언제까지 있어요? 영원토록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사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 딱 하세요. 아멘. 제사를 어떻게 성경에 뭐래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그 귀신하고 교제하는 그놈의 제사를 그걸 못 끊어가지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지길 바랍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뭘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일도 모르는 주제에.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뀐 자, 바꿀 자. 가장 중요한 걸 남길 자라면 남길 자. 이 사실 믿고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0